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역대기가 있습니다. 열왕기는요,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거기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같은 역사라도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앞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느냐를 보였다면 이 역대기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이어나가시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후손 대대로 왕위가 견고히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왕위가 무너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왕위를 이어나가시느냐, 거기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굉장히 악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의 노년에는 우상을 다 들여가지고 본인도 직접적으로 마지못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일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전 중심과 언약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10장 말씀의 열 왕들을 볼 텐데 그들에게도 악행을 행했던 왕들은 조금밖에 기록되지 않지만 선행을 행했던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집중적으로 그의 행적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회복의 때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는요, 열왕기는 다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유다만 집중하여서 그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10장 말씀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고역들을 백성들에게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멍에를 많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요,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노역들을 조금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요, 솔로몬과 함께 있던 그 원로들의 말은 무시하고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그런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나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에게 얘기했거든요. 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꿈에서 2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너희 아들 때에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10장 말씀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지지를 받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10개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탁 만들어서 독립국가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 고백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다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그 다윗 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살기가 좀 힘드니까, 왕이 무지하여서 이상한 폭정을 행하니까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따로 떨어져 나온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데 굳이 예배드릴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 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그것과 이 고백이 뭐가 다를까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단 한 가지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곳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면서 위로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며 사는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까?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대로 뚜벅뚜벅 전진하며 사실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